5장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고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거듭남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어제까지 말씀했어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잘 오신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제 5장 1절부터 쭉 4절까지 보면 이 고대 예루살렘의 성곽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성곽의 문이 이제 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 양을 데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문,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그래서 양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못의 이름 베데스다. 이것은 자비의 연못이다. 자비의 못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한 사람에게는 자비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가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그런 못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4절 말씀 보면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쫙 만들죠. 저기 뉴질랜드 같은 데 가보면 막 갑자기 밑에서 물이 쫙 천이 막 뜨거운 물이 올라와요. 이렇게 물이 올라올 때에 누구든지 거기에 먼저 쫙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 그런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물이 다 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누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까? 누가 먼저 제일 가겠어요? 그래도 다리 힘 있는 사람, 그래도 막 젊은 사람, 그래도 그 중에 좀 나은 사람이야 쏜살같이 뛰어가겠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벌써 그냥 다른 사람 뛰어가는데 어두우니까 못 가지요. 다리 저는 분들, 다리에 저니까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혈기 마른 사람들, 오랜 질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희망이요 꿈이지 기대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낙심의 장소예요. 자비의 못이 아니라 낙심 포기의 그런 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병자 하나가 있는데, 그 병자가 몇 년 된 병을 가지고 있느냐? 38년 된 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가 있더라.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아유, 여기서 계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십니까? 아유, 누가라도 그냥 얼른 데려다 준 사람도 없습니까? 말 걸어준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38년 됐으니까 완전히 이제 나는 안 된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아셨어요. 그리고 보셨어요. 그리고 말을 걸어 주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 어떤 분이냐? 먼저 우리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연극에도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에 주인공에게 쫙 비치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흐릿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약한 자, 이 낙심한 사람, 이 포기한 사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질병이 벌써 오랜됐지만은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그 사랑인 줄 알고 자기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대림절 아닙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걸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 만나는 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있죠. 자, 그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거두어 주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으셔요. 너 얼마나 아팠었니? 너 얼마나 이 질병으로 오래됐니? 너무 힘들었지. 너무 괴로웠지. 너무나 참 고달팠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의 마음을 쫙 먼저 녹여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도 관심 없고 누구도 찾아오고 누구도 말 안 걸어주는데 주님 벌써 오셔서 내게 말을 걸어주시는, 관심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소망 갖기를 원하느냐? 너 포기하지 마. 너 낫기를 원하지. 너 고침받기를 원하지. 너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해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말씀하지 않고 자기의 형편, 누가 나를 내려다 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한 발짝 움직여 보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이제 낙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접하다 보면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낙심하고 포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는데 예 낫기를 원합니다. 너 새로워지길 원하냐? 너 건강하기를 원하냐? 너 완전히 변화되길 원하냐? 예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냥 그 말씀에 답은 못하고 자꾸 자기 형편, 주변 환경, 자기의 모든 것만 그대로 내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 된다, 가능성 없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절대로 안 된다. 아유 우리 새끼는 절대 안 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포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 안 된다고 하는 습관에서 일어나라. 내가 누웠던 매트, 오래된 매트, 그거 그냥 주저앉은 매트, 냄새나는 매트, 그거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주고 있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 말씀에 모든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리고 내 자리, 과거의 자리, 안 된다고 하는 자리, 포기의 자리, 체념의 자리, 그거를 들고 그 다음에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에 하자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 새끼는 안 된다. 내 질병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주님은 중요할 때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픈 자들에게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시고,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힘을 얻고 이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은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되는 것 우리는 보게 되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기 말씀 보면 일어나라 했는데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나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난 안내 그냥 달려가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자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또 뒤에 가서 보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일어나라뇨. 난 못 일어나요. 안 돼요. 못해요. 이런 말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 듣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믿고 순종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엊그제 요한복음 2장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주위 하인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물을 갖다 채우라 하니까 아구까지 채웠어요. 갖다 주라 하니까 뭐 묻지도 않고 이 맹물을 왜 갖다 주냐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가 주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놀라죠.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 이제까지 어디다 두었다 이제 가져오느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변화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순종함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함이 없어요.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믿고 순종할 때 단지 시간차입니다. 시간차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내 생각은 급한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순종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에게 갔을 때에 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지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 안 된다고 해도 내가 믿을 때에 내 오라비가 살아나는, 다 안 된다고 할 때도 내가 믿을 때에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다 안 될 때도 내가 믿을 때에 내 생명, 내 건강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주님 칭찬하는, 믿음 칭찬하는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많이 보았잖아요.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관심 갖습니다. 예수님 내 문제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말 걸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솔직하게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형편을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주께로부터 치료받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과 순종의 아름다운 결과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